자, 혹시 기독교인이시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일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백성일까? 오늘은요, 바로 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 이중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권 두 개,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근데요, 만약에 그 두 나라가 서로 완전히 다른 법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기독교 신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땅의 시민권이랑 하늘의 시민권, 과연 이 둘을 동시에 갖는 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요, 한 기독교 교사용 지침서를 보니까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딱 딛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말 흥미로운 원리, 바로 이중시민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중시민권이라는 개념은요, 딱 듣자마자 하나의 거대한 역설, 그러니까 모순처럼 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충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충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지침서에서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발은 분명 이 땅을 딛고 있는데 마음의 주소지는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분증을 두 개 가진 셈인 거죠. 하나는 이 땅의 시민이라는 신분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증.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한 비유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딱 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여기서 신자의 최종 주소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소속은 이 땅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 시민권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상국가의 시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이 두 시민의 의무가 꽝 하고 부딪힌다? 그럴 땐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핵심 원리인 겁니다. 신학자인 C. 그레그 싱어 박사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절대 안 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충성, 그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론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시민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딜레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삶의 최종 보스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이 땅의 정부나 법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디까지 다루고 또 어디서부터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을 들여다봐도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또 바로 다른 데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거든요. 어때요? 언뜻 들으면 이거 완전 서로 다른 얘기,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결국 하늘의 시민권을 둔다는 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돼요.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게 될까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긴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숙소처럼 이 땅을 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시선은 늘 발밑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목적지, 바로 영원한 가치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그네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에 휩쓸려서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니까 뭐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라는 부르심인 거죠. 네, 바로 그 특별한 역할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시민권자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썩는 걸 막는 소금처럼 또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하늘의 시민은 그냥 땅에서 추상적으로 나는 나그네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보세요.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투표에도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책임감 있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가 짱이야 이런 식의 맹목적인 국수주의는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가 최고라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어느 나라, 어떤 정치 체제 아래 살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가 어떤 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하늘 시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책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평범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영원한 나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중시민권이라는 이 개념은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찾아가는 그 여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